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건 참 좋은데 사랑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까지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 성도에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가운데 원수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사람은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다들 눈치만 딱 보고 있는데 어떤 나이가 지긋한 노인 한 분이 갑자기 손을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저분은 성자같이 사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노인을 딱 쳐다봤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노인분에게 여쭤봤답니다. 어르신, 정말 원수가 한 명도 없으신가요? 물어봤대요. 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 나이가 95세인데 원수들이 여럿 있긴 했지만은 다 먼저 갔어.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참 너무나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을 겪어대어지고 정말 저 사람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원수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하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미운 짓만 하고 또한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눌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원수를 만나셨습니까? 전에 TV를 딱 봤는데 어떤 노인 부부가 이게 딱 퀴즈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퀴즈를 맞히는 거예요. 단어를 생각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 그 단어를 딱 맞추는 건데요. 이제 부부가 딱 이렇게 대화를 딱 하면서 이제 합니다. 남자 이제 어르신이 하는데 있잖아 우리 관계 어떤 관계지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는데 이제 여자 우리 어르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 원수라는 거예요. 이 네 글자를 맞춰야 되는데 그 네 글자가 이제 평생 원수라고 이렇게 하면서 참 정답은 뭐였을까요? 천생연분이 답이었는데 평생 원수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참 묻지 못할 그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약 원수를 만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6장 27절에 보면 듣는 자들에게 이같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듣는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래요. 우리가 원수를 만나면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잘 대해주래요. 어떻게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선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먹이 막 올라오기도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같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까지 하라는 거예요. 한술 더 뜨십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모욕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위해서 기도해줘요? 같이 욕하기도 정말 쉽지 않은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그 행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을 그 광장에서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갈 이유도 없는 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갈 그런 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받고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를 듣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모든 걸 감내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를 이제는 가십니다. 나 죄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채찍질을 맞아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됩니까? 나는 아니에요 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길을 가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품어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택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예견된 길이었었어요.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조금 내게서 벗어나게 하려고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미 예견된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는 우리도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라 했다는, 축복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이제는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수된 상태에서 이제는 죄인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원수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철전지 원수들을 갖다가 어떻게 그들이 잘 되라고 좋은 일이 일어나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 그래요. 많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제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따라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겠어요? 쉽지 않겠죠. 자, 29절에 보십시오.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적함도 돌려대며 했어요. 마태복음 보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갖다가 들이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뺨을 치는 사람에게 뺨을 들이댑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미국의 어떤 도시에서 한 여인이 이제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에 고아원 책임자였었는데 아이들에게 선물을 갖다 사기 위해서 이제 기금을 모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여러 곳에 가면서 그 기금을 모으면서는데 이제 한 칵테일 바에 딱 들어갔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초지종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금을 좀 허락해 달라고 구하려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신없이 술을 마시고 있는 한 남자에게 딱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딱한 사정을 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험상궂게 생긴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술맛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갖은 욕과 함께 그 여인의 뺨을 찰싹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든 그 술을 딱 이제 던져버렸습니다. 장내는 완전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해졌어요. 고요한 그 가운데 그 여자가 함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지 않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딱 닦으면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주신 술 고맙습니다. 저로 화가 나서 뺨을 치셨다면 이쪽 뺨도 이제 때려주세요. 하지만 지금 어린이들은 이 좋은 성탄절에 추위와 굶주림에 아주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칵테일과 뺨을 치는 선물을 주셨지만은 이 불쌍한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남자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즐거움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엉경결에 이제는 지갑을 꺼냈고 있는 돈을 싹 내서 다 주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인내와 온유함으로 하면 사람들이 못 당해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날마다 더 새로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3절을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이제는 나눠주라고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냥 다 주라는 거예요. 모든 구하는 자에게 다 주라는 것입니다.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까워서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자, 내 것을 빼앗는 자에게 소극도 거절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는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돈을 빌려주면서 다시 받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주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기꺼이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31절에 보면 황금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대접하라.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럼 남을 먼저 대접해야 돼요. 내가 먼저 받고 싶은 대로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갖다가 사랑할 수 있는 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을 우리가 칭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선대하는 자를 우리가 선대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다 하면서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꾸어주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는 대로 다 그대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칭찬할 수 없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 선대할 수 없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 이것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죄인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해 줘야 됩니까? 왜 굳이 우리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왜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줘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였지만은, 응답받을 수 없는 우리였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죄인인 우리들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다 안아주시고 이제는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먼저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로움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뭘 해야 된다고요? 용서. 우리는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용서 받았다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 원수 하면서 마음속에 눌려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갚아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싫은 소리 듣고 안 좋은 소리 듣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용서를 통해서 또한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핏값으로 용서받았잖아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 마음이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갖는 질병 가운데서 이 마음으로 받는 상처들이 많이 있고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질병이 걸리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점점점 그 질병이 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병이 들기도 하고 이제는 그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제는 암까지 생긴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용서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몸이 굳어집니다. 질병이 생긴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한번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는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잘해주라고 합니까? 나눠주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갚아주신대요. 주라 너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나누면, 사랑하면, 축복하면, 기도하면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했습니다. 야, 그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크게 사랑해 준다는 것을 확신하는 말로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우리는 하나 주면 하나 받고 또는 대로 받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일까요?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헤아린 만큼 더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유료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이제는 물질의 복도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지고 건강의 복도 넘치게 되어지고 하는 모든 일마다 이제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 보십시오. 이제는 떡광주리에게도 또한 그 집에 있는 짐승들에까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복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의 은혜를 붙들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았어.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축복해 주는 것도 쉽지 않고 기도해 주는 것도 쉽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가 살 길이고 내가 은혜 받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이제는 미워하고 채찍질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까지도 독생자 예수까지도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보내면서 이제는 그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참아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내가 복받는 길이요 내가 살 길이요 내가 은혜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우리에게 넘치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후히 넘치도록 준비한 모든 것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더 풍성하게 채워질 것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눌 수 있을 때 더욱더 30배, 60배, 100배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후해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